방송실 악보 찾아봤어요? 없어요? 예. 자기가 옳다고 스스로 의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참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서 두렵기만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이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교회와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는 두려운 말입니다. 아마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그가 진정한 죄인이다. 미국 할리우드에 가면 할리우드 크리스찬 그룹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 집회를 시작한 TV와 영화계 유명한 3인조 가수 중 한 사람인 팀 스펜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이름도 잘 알려졌고 돈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권태롭고 불만족스러운 생활이 이어지며 수많은 날 술로 세월을 보냈답니다. 영적인 만족을 얻지 못한 거지요. 어느 날 자살하려고 어느 호텔로 투숙했답니다. 권총을 꺼내 머리에 대고 죽으려 하는 순간에 갑자기 죽는 거야 언제든지 죽을 수 있으니 죽기 전에 기도를 한번 하자,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사실 그는 어렸을 때 교회학교 열심히 다닌 학생이었답니다.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술을 끊게 해주소서, 앞길을 인도해 주소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했답니다. 그런데요, 그만 그 기도가 마친 후에 스르르 잠이 들어 깊이,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더랍니다. 이전 생활을 다 잊고 순식간에 술도 끊고 전혀 딴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너무 고마워서 동료들과 전도하기 시작했다. 80여 명이나 되는 회원이 생겼고, 그때부터 과거의 배우 생활을 청산하고 기독교 영화 제작에 몰두했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지요. 바울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셨던 하나님은 영화배우 스펜서를 데뷔시키셨고, 오늘 우리들도 예수 안에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는요, 이상하게 베드로, 안드레, 또 요한과 야고보, 마태뿐입니다. 특히 마태가 부름받았던 사건은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되어 있다지요. 그 이름이 마태복음에는 마태로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레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세리라는 멸시받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죄인의 대명사였죠. 그래서 그런지 복음서를 보면 세리와 죄인이라는 단어가 항상 붙어 다녀서 쓰여 있는 걸 보지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당시 그들은 다른 강대국들이 하는 것과는 다른 식민지 정책을 썼답니다. 그들은 피정복자들을 자기 지방의 로마 지역에 살게 하면서 그들에게 막중한 세금을 부과시켰답니다. 백성들의 돈을 착취한 거지요. 결국 백성들의 생활이 점점 로마 정부에 얽어매어 들어가 로마인들에게 꼼짝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지요. 이때 이 로마를 도와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 드리는 새로운 직업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세리였답니다. 한마디로 세리들은 마태와 같이 같은 동족인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 원수의 나라를 이롭게 하고 자기도 그 덕에 떨어지는 콩고물을 얻어먹은 거지요. 그런데 그게 아마 상당히 큰 콩고물이었나 보지요. 세리였던 마태가 세간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부름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웠던지 큰 잔치를 베풀지요. 글쎄요, 아마 이 세리마태는 얼마나 많은 수모와 손가락질과 뒤꿈치가 따가울 정도로 욕을 그야말로 바가지로 먹고 살았겠어요. 그런 그를 예수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눈길과 음성이 아닌 사랑의 모습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마태의 죄와 그의 허물과 마음의 깊은 상처, 영적 아픔까지도 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해결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에 또 이 사복음서가 전하는 마태의 부름받는 모습을 선교적 차원에서 보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마태는 주님이 자신을 부르셨을 때 이상하게 잔치를 베풉니다. 많은 친구들을 초청했지요. 그것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알리고 싶은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태와 같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랑하는 자에게 증거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주하 선생님 나와서 순례자의 찬양, 저멀리 나의 시온성 그 앞으로 누군가 좀 찾아보시고요. 긴 프로젝트 좀 띄워주시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고 또 이 시간에 성경 신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싶은 곡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 시간 헌신 예배만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과 또 각오와 결단이 우리 교회의 각오와 결단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본문의 특징이 뭐냐면요,
마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잔치를 벌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에서 베푸는 잔치는 세상의 잔치와 다름을 얘기합니다. 교회의 잔치는 구원의 잔치죠. 교회는 구원의 잔치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다시 살아난 이 놀라운 감격을 어떻게 혼자만 간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혼, 회갑, 칠순, 팔순 이런 거 잔치를 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너무 기쁨을 같이 나누자, 그런 의도에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마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 기쁨과 감격이 너무너무 좋고 기쁘고 혼자 품고 있기는 아까워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흥청대고 떠들썩하고 즐거움이 넘쳤겠지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잔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잔치집 얘기를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어 많은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막상 잔치할 시간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겁니다. 다급해진 주인은 음식은 잔뜩 준비했는데 음식도 아깝지만 자리가 너무 비어 종들을 마을로 보내 사람들을 초청하죠. 어떤 사람들은 난 밭을 샀기에 올 수 없다. 어떤 사람은 소 5개를 샀기에 올 수 없다. 어떤 사람은 난 장가 들었기에 올 수 없다 하지요. 화가 난 주인은 종들을 시켜 내거리와 골목으로 보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경 저는 자들, 소외되고 버림받고 관심 밖에 있던 자들을 데려와 잔치자들을 가득 채웁니다. 이 말씀에는요, 굉장한 복음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건 먼저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고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아니 죽임으로 그 천국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영광 이방인에게 넘어간다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교회는 잔치집이어야 합니다. 잔치집은 손님이 몰려와야죠. 흥청 떠들고 북적대는 열기가 있어야죠.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 예배 분위기가 썰렁하고 허전해서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세속적인 즐거움을 추구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이 일의 전초기지여야 합니다. 교회의 잔치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들을 초대해야지요. 권유해야 합니다. 그래도 오지 않으면 강권적으로서라도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저들의 영혼이 성령으로 정복해 구원받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한다는 거지요. 재밌는 건 구약의 에스더서를 보면 왕비가 된 후 그녀는 그 기쁨이 흥분 감격이 채가시기 전에 자기 민족이 멸망당할 절망적 상황에 부딪히지요. 이 에스더라는 여성은 이 상황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시지요? 성경을 보면요, 조용히 남편인 왕을 찾아가 하소연한 게 아닙니다. 자기 원수를 정복하기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그녀는 잔치를 베풀고 목적을 달성하죠. 그래서 원수를 이겼을 뿐 아니라 민족까지 구합니다. 얼마나 멋진 지혜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잔치를 베푼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가시는 곳마다 먹고 마시면서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당시 경건한 종교인들은 이런 예수님이 못마땅했습니다. 보라, 먹기를 개걸스럽게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흥거보니 얼굴이 벌게 있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글쎄요, 예수님이 얼마나 취해서 흥청망청하셨는지 저는 못 봐 모르겠지만 아마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 사탄이 그들의 눈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조그마한 모습을 아마 번티겨 더 크게 확대 해석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이런 방법으로 이런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건 참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놀랍지요. 마태가 베푼 큰 잔치, 그건 자신만이 구원받고 제자되는 데서 오는
그런 단순한 기쁨의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마태의 가슴에는 뜨거운 열정이 생겼던 거지. 자기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친구들에게, 아마 거의 대부분이 세리였겠죠. 그들도 예수님을 통해 영혼을 구원받게 해야겠다는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그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 돈 들여 그런 큰 잔치를 벌여 그냥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을 몰려와 먹고 마시며 즐거움을 나누려 했겠어요. 이건 그 기쁨이 너무 크고 감사하고 감격적이었기에 자기 것을 투자하고 그것을 허비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동료들에게,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알릴 수 있을까? 그런 선교적 열정에서 베푼 잔치였습니다. 참 순수한 선교적 잔치였지요. 그런데 그렇게 오라 불러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마태의 잔치집에는 왜 이렇게 많이 몰려든 건지 저도 때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손님이 오지 않아 고민하는 잔치집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마태는요,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초대하고 잔치를 베풀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존재 최고의 목적은 전도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기도원 세우는 거, 교육관 짓는 거 정말 아닙니다. 교회의 최고의 목적과 목표는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이죠. 자, 이런 마태의 열정은요, 나중에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열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들의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정복되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구원 얻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잔치집이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뒤집어 보면 예수 믿는 데 기쁨과 열정과 감격이 없다면 내 믿음과 신앙은 예수 만난 감격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솔직한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마태의 선교적 열정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전도에 대한 열정들이 많이 식어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열정으로 잔치를 베풀고 지옥에 떨어져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일에 교회가 무엇보다도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복음을 증거하고 믿지 않는 자를 교회로 초청하며 지역사회 많은 어린아이로부터 또 젊은이들, 청소년들, 또 중년들, 앞으로 노년 시대가 더 많이 늘어날 텐데요. 연세 많으신 분들을 위한 교회가 문을 열고 그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이런 일에 우리 골몰을 해야 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어떤 한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어떤 일보다도 믿지 않는 자들의 발걸음을 교회 안으로 오도록 잔치를 베풀어 초청하는 일은요, 교회가 힘쓰고 연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죽어가는 자를 그냥 보고만 있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언제까지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언제까지나 구경만 하시렵니까? 우리가 사탄보다 더 열심을 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요,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인 줄 아세요?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사탄이 하는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일입니다. 오로지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있는 게 사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 잘 믿고 그렇게 열심히고 또 장래가 촉망된 분들을 사탄들이 다 잡아가서 이단에 집어던지잖아요. 그 능력은요,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하루아침에 사람의 생각을 그렇게 획가닥하게 할 수 없어요. 그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런 귀신은요, 사탄은 이 시대 말에 주님 오시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에 던지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에 반해 우리 교회는 뭐하고 있냐는 거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하고 안 맞다는 이유로, 나하고는 관심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 선교적 열정과 또 복음 증거를 향한 잔치의 일에 너무 우리가 소극적 아닙니까? 저부터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는 여기 1년 내내 영혼이 정복되는 구원의 잔치에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우리 교회에 더 나오게 할 수 있을까? 방법이 뭘까? 바꿔 얘기하면 우리 교회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처음 예배를 드린다면 입장 바꿔놔서 내가 그런 입장이라면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다른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 이런 고민해 보셨어요?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또 신앙생활하는 방법 중에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면 충주교회에 등록할 이유가 뭘까? 있다면 그건 뭘까? 없다면 도대체 우리 교회 부족한 게 뭘까? 그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합니다. 물론 저는 일찍부터 목회자가 되었고 또 신앙의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이런 걸 100% 이해를 못합니다. 그게 하나의 좀 한계일 수도 있지요. 여러분들은 작은 조금 입장이 다르셔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함께 식사하고 만나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들이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나? 그 교회를 선택한 이유를 뭐라고 하던가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뭐가 부족하고 왜 새로 나온 우리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등록할 엄두를 못 내는 이유가 뭘까? 이 고민들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만 주님 앞에 열정으로 나가서는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60여 년 이상 이 지역사회에 세워진 우리 충주교회가 지금 이 순간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식어져가고 있다는 사실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사람이 삶의 의욕과 열정을 잃어버리면 결과는 뻔하지요. 교회가 선교와 또 전도의 열정을 잃어버리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우리 충주교회도요. 빨리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장로로, 목사로, 권사로, 안수사로, 집사로 그때 그 시절에 그 교회에서 네가 선교를 위해 전도를 위해 어떤 열정적인 일을 계획하고 이루느냐 물으신다면 우리가 그 앞에서 뭐라고 하시렵니까? 마태는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놀라워서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시로 나는 내 집의 문을 활짝 열고 내 친구들과 아니라 죄인들과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 나는 나의 전부를 오픈했고 또 그들에게 배려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 열정과 감격과 기쁨이 마태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또 마태복음이라는 글쎄요 제가 갑자기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왜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마태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 아마 마태의 나름 복음에 대한 열정과 예수님에 대한 신약 성경의 처음을 시작할 수 있는 복음서의 첫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마 마태의 열정적 선교에 대한 뜨거움 또 그냥 잊지 못하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담대한 열심 이게 마태복음이 초대교회 교우들로 하여금 사복음서에 가장 먼저 두게 하는 물론 신학적인 배경도 있겠지만 그런 영적인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나중에 받기를 원하세요? 창피한 일이죠.
마태처럼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과 물질과 공간 속에서 나에게 주신 그 감사와 뜨거움에 구원받은 열정을 여러분이 처한 환경 그곳에서 마태처럼 열정적으로 자존심을 버려서는까지 내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 나를 용서하신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 이름 고맙고 감사해 선교의 잔치를 여러분 나름대로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잔치를 베풀어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는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마태와 같은 뜨거운 선교에 대한 열정, 한 생명을 구원하려는 기쁨과 감격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하면서 선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